역대하 35장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유월절. 8살에 왕이 된 요시야. 그는 즉위 8년째 16살에부터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사람이요, 눈을 떠야 돼요. 그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16살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정결에 대해서, 성결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이 뭔가, 정결이 뭔가 눈을 뜨기 시작해서, 그리고 즉위 18년째 되는 26살에 그는 성전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헌금교회에서 나온 율법책을 발견을 했죠. 제사장 hil기야가 이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이 왕에게 갖다 주니까 읽어봐라. 읽을 때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면서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물어봐라. 여선지자 홀다가 또 이야기해 줄 때 그는 겸손하면서 통곡을 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전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남녀노소 지혜와를 막론하고 제사장으로 이 성경책을 읽게 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체결하고 순종하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눈이 뜨고 겸손에 대해서 눈이 뜨고 순종에 대해서 눈이 뜨고 계속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미련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뭐가 뭔지. 여러분, 희다고 해서 다 소금도 아니고 희다고 해서 다 설탕도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은 다 그게 그거 같아요. 세상 사는 게 그게 그거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도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성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지몽매하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련하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어두움에 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처럼 밝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떴지만 너희들은 보지 못하는구나.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구나. 입은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구나. 삼중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영적 소경, 영적 벙어리, 영적 기머리가 되어서 오늘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계속 눈을 뜨는 가운데서 우리 34장 요시야는 눈을 뜬 이야기예요. 그 눈 뜨는 정점은 바로 뭐냐? 유월절입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피, 보혈 이런 소리만 들어도 묵상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아멘, 우동담해져. 보혈에 대한 찬송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잖아요. 1절에서 19절까지 6월절, 그리고 20절에서 27절까지 바로 요시아의 죽음.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시아가 지킨 6월절은 최고의 전무후무한 그런 6월절이었어요. 오늘 먼저 1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을 지키는데 성경에 이와 같이 아름답게 6월절을 지킨 예가 없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온 백성들이, 왕, 제사장, 방백, 레위인들 전부 다 자기 처소에서 자기 직분에 따라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1월 14일에 유대인의 원력으로 14일에 그 지키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다. 여기 35장 18절 한번 제가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며 요시아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 최고의 유월절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왕도 요시아가 이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온 유다 남쪽, 이스라엘 저 북쪽 사람들까지, 아수르에게 망한 저 북쪽 사람들 때까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지킨 것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지킨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최고의 유월절. 여러분, 최고의 유월절을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에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최고의 유월절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의 근본이 나오잖아요. 이 피를 인방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벗어나고 430년 만에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계시록 1장 5절에 해방이 있을지어다, 해방이 있을지어다, 묶임에서 풀려나게 될지어다 말이지. 2월절에 어린 양의 피의 자유함이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에 묶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묶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묶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무가 끊어질지어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요시아에게 있어서 26살은 최고의 해였어요. 최고의. 그때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막 눈들이 막 26살에 팍 뜨기 시작. 더구나 최고의 26살 때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즉위한 지 18년째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 신앙의 절정이 뭐냐? 신앙에 막 그 한 해에 막 치고 올라가는데 그 절정이 꼭대기에 유월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어제 살펴본 대로 18째, 바로 26살 때 아버지가 피살되고 8살에 왕이 된
이 요시야가 16살, 20살, 26살 그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어떤 한 해는 하나님이 특별히 붙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회복시킬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올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주여 가장 은혜로운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이 번쩍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 천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 35장에 보세요.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달에, 여러분 항상 유월절이 나의 첫째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유월절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을 잡아요. 여기 특별히 보면은 3절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 이르되 거룩한 계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설렁한 건축적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언약궤가 맨날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놨다 저기 놨다 지 마음대로 치웠다가 어린 양을 치우고 거기다가 법궤를 치우고 거기다가 바알 신상도 올려놓고 아세라 신상도 올려놓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저 안 되나 치워버리고 이런 몰상식한 일을 행했어요. 어깨에 다시 매지 말라는 것은 이제 영구히 여기다 둬라.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법궤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중심.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6절에 스스로 성결케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여러분, 왜 회개 마음을 찢고 겸손하고 복종하게 하고 통곡하게 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6월절 지키는데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번 순환절도 사순절도 종교적으로 지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성결하게 회개해야. 그래야 어린 양의 피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6절에 스스로 성결케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해라. 할렐루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할렐루야. 이 6월절 지키는 과정에서 보면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어린 양 중심, 예수 중심, 보혈 중심. 할렐루야. 예배 중심. 아멘. 여기 7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그 모인 일을 위하여 백성들이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6월절 제물. 6월절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즐거운 희생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제사장, 방백으로부터 레위로부터 막 내놓는 거예요. 6월절 희생을. 그것도 즐겁게. 아멘.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내어놓고 지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여기 8절에 그래서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아멘. 답시다. 즐거이 희생. 예수님께서 즐겁게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 아들,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8절에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 대단하잖아요. 여기 9절에 양 5,000마리, 수소 500마리. 말이 지금 3,500 이러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3,000마리, 수소 5,000마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6월절에 큰 잔치가 일어났다.
이게 뭐예요? 그만큼 유월절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가 나에게서 존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게 희생할 만큼 내 모든 것, 시간과 물질과 정성 다 바쳐.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처럼 전에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담대한 게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하노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막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유월절로 충만한 거예요. 보혈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1절에 결정타를 나눕니다. 유월절 양을 잡으니, 유월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아멘.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도 피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에 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피, 속죄의 피, 능력의 피, 구속의 피, 자유케 하는 피, 온전한 피, 흠도 없는 점도 없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배로운 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할렐루야. 그걸 뿌려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 1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영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리 아셨어요. 창세전부터. 할렐루야. 그게 택한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으로 선택하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순종함까지 허락해 주시고, 아멘. 이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는 그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핏뿌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핏뿌림. 할렐루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 피가 뿌려지는 순간에, 여러분, 피를 뿌리는 그 순간에, 피를 뿌리는 피가 뿌려진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방 백성들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딴 거 없어요. 유월절의 피입니다. 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와 결정타는 다른 건 뭐냐? 피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이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를 뿌려야 돼. 히브리서 10장 예수의 피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9장도 피 전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아멘, 우리 하여금 깨끗게 하고 죽은 양심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피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은 사함이 없어.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휘장은 저의 육체라.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마음에 핏뿌림을 받아, 아멘, 핏
뿌림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는 히브리서 10장 22절 피 뿌림을 받아. 얻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얻은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을 얻어서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피를 얻었어 지금. 그걸 뿌려야 돼. 할렐루야. 모든 곳에 뿌리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뿌리고 절망에도 뿌리고 모든 곳에 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습니까? 뿌리세요. 아멘. 어려움이 있습니까? 뿌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할렐루야. 자꾸 양심에 자꾸 정죄감이 있고 두려움이 생기고 자꾸 양심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니 이 피를 뿌려야 된단 말이지.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때 비로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다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 속에 피가 없으면 여러분 이방인의 제사와 똑같은 거, 이방인의 간구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는데 1절에서 19절 결국은 그 신앙의 정점 그걸 찍은 것이 결국 하나님을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막 찾게 하고 정결이 뭐냐 거룩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막 수리하고 회복하고 막 성경책 속에서 막 자신의 옷을 막 찢고 막 회개하고 겸손하고 막 통곡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말씀대로 살자 새 언약을 체결하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중심 핵심 속에 뭐가 있냐? 어린 양이 있다. 모든 우리 신앙 속에 어린 양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 중심, 할렐루야. 그것도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핵심 뭐냐? 보혈 중심, 할렐루야. 생명의 피, 거룩의 피, 능력의 피, 속죄함의 피, 아멘. 그래서 6월절의 해석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희생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즐겁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님 날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었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날을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이 기쁨이 될지어다. 그럴 때 그 희생이 특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냥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게 상급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최고의 유월절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최고의 예수, 최고의 유월절이라는 것은 내 생애에 있어서 예수가 최고가 되는 어떤 그 한 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요시아가 34장 1절에 보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31년 살았다는 것은 39에 죽었다는 이야기죠. 31년 통치했으니까 8살에. 그러면 여기 19절에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 6월절을 지켰더라. 이 말은 18째가 뭐예요? 8에서 18을 더하면 26세예요. 26세. 그러면 20절에서 27절까지는 요시아가 무기또 전투에서 죽는데 이때가 언제예요? 네? 몇 살이에요? 9이에요.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통치 마지막 해니까 39살이에요. 13년의 공백이 있는데 1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그가 6월절 중심으로 살았을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19절은 6월절,
근데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 당시 아수르가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요. 이때가 약간 609년 정도 됩니다. 609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일 보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가, 시드기야 끌려갈 때가 606년도 바벨론 첫 포로부터 606년도부터 586년 사이거든요. 그 어간이거든요. 이때가 609년이야.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그때란 말이죠. 바벨론이 지금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이 3대 열강국이 항상 으르렁거렸는데 애굽이 무너지고 아수르도 이제 무너지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그럴 때에 애굽 왕 바로누고가 가만히 보니까는 아수르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벌써 니누의 성은 무너졌어요, 그때. 그래서 야, 이 틈에 아수르가 가지고 있던 땅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하고 그러려면은 바벨론하고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한판. 그 싸움에 여기 누가 끼어드느냐? 요시아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틴을 지나가야 되니까 요시아는 착각을 한 거예요. 저 애굽왕 바로누고가 우리 팔레스틴 땅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하는구나. 두려움에 쳐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누고는 요시아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데 가서 맞붙은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이 모든 일 요시아가 성전을 전당을 마친 애굽왕 바로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더니 13년이 지난 때입니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르되 유다 왕이요, 저 요시아 왕이요,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저 바벨론과 난 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일도 보겠지만은 바사왕, 이방왕, 고레스왕 원년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 치시면서 돌아가게 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은 불신자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교과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도 신불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등등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누고를 통해서 요시아 왕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는 이걸 안 듣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냐, 넌 하나님도 안 믿지 않냐 이러면서 거스르지 말라 그러는데도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을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거듭 신하에게 이르되 내가 충성을 있으니 나를 도와 나와 가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버금 마차에 세웠어요. 싸우던 마차에서 활 맞고 그 다음 마차에 그를 태우고 그는 죽고 너무 에레미야도 슬퍼서 애가를 부르고 온 사람들이 슬피면서 이 아까운 왕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마지막 부흥을 일으켰던 6월절을 크게 13년 전에 지켰던 그것을 생각하며 그 후에 해마다 지켰겠죠. 애도하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항상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1차적으로 깨닫는 건 그겁니다. 요시아 왕의 분별력이 없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26살에 그 신앙의 정점을 찍었던 그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이 13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약간 영적으로 둔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애굽왕 바로누고가 너 하나님 거스르지 마라. 하나님이 나보고 싸우라 그랬는데 너 왜 거기 나서느냐? 간섭하지 마라. 여러분, 함부로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22절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이 변장했다는 게 이게 뭐예요? 아니 전쟁에 나와서 변장할 게 뭐 있어? 뭔가 두려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변장하고. 여러분 변장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항상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앞에 떳떳이 쓰고 사람 앞에 떳떳이 쓰야지. 변장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싹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도 화살을 싹 쏘았는데 변장한 요시아가 와서 확 박혀버려. 변장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요. 우리가 요시아의 죽음에서 깨닫는 결론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이같이 어립니다. 나를 가르쳐 주세요. 6월절과 연관을 해보면은 결국은 6월절을 지키게 한 이유는 결국은 연약한 우리들, 예수의 피 없이는 살 수 없다. 결론이 이겁니다. 왜 6월절을 지키게 하느냐? 요시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26살에 최고의 인생, 최고의 신앙을 구가했다 할지라도 그도 연약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도 죽을 수밖에 없다. 결정적인 것은 어떻든 간에 사람이 죽잖아요. 하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슬퍼하고 애도한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더라. 자기가 아무리 변장하고 스스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멘. 6월절과 나를 보세요. 예수와 나를 보세요.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존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건가? 난 어떻게 죽을 건가? 반드시 이렇든 저렇든 죽을 건데, 그때 죽을 때 뭐 가지고 저 천국에 들어가겠냐?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난 연약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래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환난이 있어도 공고가 있어도 기간이 있어도 핍벽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없이 못 살아요. 주 없이 못 살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결국은 성소에 들어갈, 마지막 저 천국에 들어갈 것, 6월절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오늘 나의 부족함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 실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실수도 있고 지금도 너무 자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과거의 신앙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변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가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낭망하고 맨날 자신을 탓하고 채찍질할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세요. 나이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아마 피를 철철 흘리면서 화살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런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의 마지막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이것을 날마다 뿌려서 순간순간 뿌려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길을 갈 때마다 예수의 피, 생명의 피 속에 능력이 있고 사지함이 있고 분별이 있고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고 구원이 있고 설득이 있고 축복이 있고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 나를 영접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피 묻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